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기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에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요즘에 제가 좀 묵상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것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이방인들이요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며 임시 체류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향입니다. 저도 그런가 보다, 이 말씀들이 그냥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많이 넘겼었고요. 다만 그 말씀이 온전히 제 삶에 녹아있지 않다. 내가 진짜 나그네인가?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녹아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이동하여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이 이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냥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예술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그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기에 너무도 적절한 그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나그네가 가져야 할 그 삶의 예술은 길을 분별하고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나타나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찾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종교 서적이나 세미나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삶은 고도의 예술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야 할 비밀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주변의 환경들이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매우 미친 듯이 변하죠, 환경이. 그리고 자신에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안에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대체 필요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나그네가 참으로 가져야 할 지혜는 그렇습니다. 마치 한 시인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울부짖는 그 시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도 이와 같이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나그네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일찍이 우리가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앞의 사건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곳을 떠나가거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내게 당신의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미래를 미리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면하게 될 그 난관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시사회, 우리가 영화 가면은 시사회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 시사회를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아무도 이전에 누군가도 가지 않았던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발자국도 남지 않는 그 모래, 광야 가보신 분들 잘 아시죠? 사막 가보신 분들 잘 아시죠? 그 발자국도 남지 않는 그 모래 길에 그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그 앞길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곳,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놓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저에게 당신의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제가 추측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따라서 한번 의역해 보았습니다. 내 길들을 내게 보여줄 수 없다. 그 대신 나의 현존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 시사회를 보여달라고 해주었는데 너에게 보여줄 수 없어. 그 대신 나의 임재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나의 현존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청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현존, 그게 함께한다고 했는데 그 현존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내 모든 선함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는 할 것이다. 내 현존을 너에게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의 현존의 흔적을 남겨둘 것이다. 내 임재를 지금 내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나의 발자국과 손자국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 방식이 있다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경험하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난 하나님의 손자국과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분별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만일 지금 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심하는 일이 있다면 과거의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수많은 복들로 채워주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복들을 받은 존재입니다. 감히 나는 바라지도 못했던 복들을 받은 존재이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어졌던 복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선함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 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 구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그는 미디안의 한 제사장에 의해 돌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그 인생에서 그 삶의 굴곡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몸소 체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에게 선하셨습니다. 그를 진짜 선대하셨던 것이죠.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에게 베푼 나의 선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나의 선함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세 번째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세 번째 요청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세 번째 요청은 제가 상상해 본 요청입니다. 첫 번째 요청은 뭐였죠? 나에게 당신의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요청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 그 현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요청은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그들은 무서운 공포, 그 두려움, 경외하심에 압도되곤 합니다. 좋은 예가 야곱의 경우이죠.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꾼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죠. 확실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두려워하여 말하되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창세기 2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의 곁에 들이우자 그가 소리쳤죠. 나에게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경험이 진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그 경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그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뒤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뒤돌아서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면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 너는 나의 현존의 후광만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나의 발자국과 손자국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분주하게 일하실 때는 그분의 손은 우리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렸던 그 자신의 손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회고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뒷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혼 그리고 일몰 그리고 별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광년이 걸려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별빛들로 인해 우주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뒷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그냥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 편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죠.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뒷모습에 대한 그런 예를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또 꺼내 볼게요. 이야기의 끝 무렵에 가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들이 그 전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죠. 이에 대해 요셉은 말하죠.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까? 물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 당시에 경험했을까요?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죠. 요셉이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을까요? 물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그 감옥에서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죠. 그럼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시기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요셉의 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들이실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본 마지막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돼요. 진실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삽도 오랫동안 눈먼 세월을 보낸 후에 하는 말이 이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었어요. 아니, 선하심을 보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삽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건방지고 살찐 자들, 목이 곱고 거만한 자들을 보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일까? 돌아가는 걸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출타하신 걸까? 어디 떠나신 걸까? 등등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곤 깨지는 머리와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의 결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에 따라서 나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바라볼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깊이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좀 더 많이 아쉽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쉽고 부끄러운 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나그네가 가져야 할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나는 길을 분별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과 결과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근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정말 주님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말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복들을 세워봅니다. 하나님, 그 복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